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61쪽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았습니다. 기도와 믿음, 제가 부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걸 지극히 당연히 여깁니다. 어린아이는 도움받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청한다는 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의 연약함과 모자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이는 왜 부끄럽지도 않나? 창피하지도 않나? 왜 부모에게 자기의 부끄러움과 모자람을 드러낸 상태에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여 반드시 거절하지 않고 도와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그런 믿음이 없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 이미 깊은 상처를 받은 자녀입니다.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 도와달라고 합니까? 당연히 부모가 도와줄 줄로 믿기 때문이고, 그리고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방에서 엄마 이렇게 부르는데 엄마가 대답을 안 해요. 에이, 엄마가 대답을 안 도와주려나 보다. 그렇게 포기하는 자녀 본 적 있으세요? 엄마 이렇게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소리가 더 커지죠. 엄마! 그래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더 소리가 크죠. 엄마! 그래도 엄마가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방에서 나와서 엄마가 있는 앞방으로 들어가서 엄마, 내가 부르는데 왜 대답 안 해? 그러죠.
엄마가 대답을 안 할 거라는 생각을 자녀는 1도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병들었는지 하나님께 도움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도의 감각을 갖는다는 건 내가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는 나를 당연히 도와주셔야 되고 나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누구죠? 고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도와줄 줄로 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의 감각이 있습니다. 이 50일 기도 학교는 이 기도 감각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고아처럼 살고 있어요. 혼자 고립되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기도의 감각을,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상실한 게 아니에요. 자녀의 권세는 이미 그대로 있는데 우리 기도의 감각을 잃어버려서 도움을 청할 줄도 도움을 받을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응답을 믿고 그리고 응답하실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엄마가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소리가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 그러면 기도 소리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도 응답을 안 하시면 그럼 교회 와서 철야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찾고 구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응답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하셔야 된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감사하지 않고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기에 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걸 응답받는 걸 당연히 여긴다 이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감각입니다. 이 감각은요 신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50일 기도학교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중에도 이 감각이 없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해도 고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다 고아 같이 내버려둡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당연히 응답을 받는 그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응답을 항상 믿고 살아간다는 것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숙제들과 과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회당장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분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이 지역에 제일 높은 분 군수쯤 되신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군수쯤 되시는 거예요. 그 지역에 회당이 있고 회당에서 제일 높은 분이니까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분이에요. 이분에게 12살 된 딸이 있는데 죽어갑니다. 그 아빠가 참 좋은 아빠예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존심 높은 이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털려서 꿇고 예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구합니다. 그 간절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딸을 고쳐주러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일이 생겼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됐고 이 여인을 치료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 사이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다 끝난 거죠. 아니 병은 어떻게 고칠 수 있어도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야이로가 혼란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지?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제가 복음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는 겁니까? 주님을 믿으라는 거고 이 상황도 넉넉하게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어떻게 되죠? 믿으면 예수님을 계속 모시고 집으로 가야 합니다. 처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집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보세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다 끝났는데 선생님을 집으로 데려가서 도대체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빨리 포기하세요. 포기할 땐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말에 우리가 설득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해야 되나요? 멈춰야 되나요? 기도할 때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되나? 이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이때 저는 많은 경우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 판단대로 기도를 중단할 때가 많습니다. 에이, 안 되네. 그리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낯선 상황, 예상치 못했던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이
이 문제도, 이 어려움도, 이 상황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는 계속 기도하기로, 계속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이 여정을 계속하기로 했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내 판단으로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예상과 다른 상황이 놓였어도 주님이 고차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역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상과 다른 상황이 놓였을 때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고차원적인 차원, 고차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저차원적인 나는 결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게 기도의 감각입니다.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잖아요. 얼만큼 사랑하세요?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몸을 각을 떠서 찢어서 죽일 만큼, 그래서 나를 살릴 만큼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확인했잖아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 리가 없어요. 낯선 상황을 만나게 되면, 실망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예상과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차원적으로 이 문제를 응답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저차원적인 나는, 땅에 있는 나는 하늘의 생각과 하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도대체 고차원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 기대하는 마음, 또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해야 합니다. 이게 응답받는 길입니다. 야이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드디어 이제 집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얼마나 그 속에서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멈춰야 되나 계속 가야 되나.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갑니다. 우리가 다 겪은 거잖아요. 야이로의 집은 초상집입니다. 사방에서 곡하고 울고 통곡하고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성경에 비웃었다고 얘기하지만 아주 속되게 말하면 그런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미친 사람 아니야. 네? 미치려면 곱게 미치지 초상집에 와가지고 저런 미친 소리를 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비웃는 사람들을 다 야이로의 집에서 보내시고 내보내시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야이로의 딸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죽은 야이로의 딸을 주님이 깨우듯이 일으켜 살려내십니다. 말씀대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기도란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주님은 고차원적으로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번역으로 보면 Exercise the Power of Prayer, 기도의 능력을 연습하기, 훈련하기, 뭐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조지 뮬러는 애슐리 다운이라고 하는 곳에 커다란 고아원을 세웁니다. 그 고아원에서 아이들만 300명이에요. 300명을 여러분 기도로 매일 먹이고 입히고 돌봤던 거예요. 대단하죠. 1875년도에 이 고아원에 보일러에 물이 새는 걸 알게 됐어요. 난방을 어떻게 하냐면 대형 온수 탱크에다가 물을 끓여서 온수 파이프로 각 방마다 그 온수를 공급해서 난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장치에 물이 셉니다. 보일러가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보일러 수리를 뒤로 미루는 건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믿음이다. 조지 뮬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죠? 저도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보일러 고장났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보일러 공사는 이게 낡아서 보일러가 교체돼야 되는 건데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사람이 해야 될 걸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리고 뒤로 미루는 것 하나님에 대한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 깨달은 게 참 많아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는 비록 추운 날씨지만 보일러 공사를 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공사를 담당하는 일꾼들과 상의해서 12월 초 수요일부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 공사를 완성하기로 결정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그때 날씨가 너무 춥다는 거예요. 300명이나 되는 고아들과 또 선생님들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어디 피할 곳이 없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성경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그 기간 동안 수리하는 기간 동안 차가운 북풍 대신에 따뜻한 남풍을 불게 해주셨습니다. 난방이 없어도 아이들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건 사람이 못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보일러 공사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주께 약속의 말씀을 받는데 그게 느헤미야 4장 6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6절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 때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를 하는데 백성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벽하게 완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보일러 공사하는 일꾼들에게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열심히 조지 뮬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기가 막히게 공사가 시작되는 수요일부터 날씨가 따뜻해집니다. 첫날까지 너무 추웠는데 수요일부터는 따뜻해집니다. 일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꾼들은 자발적으로 밤샘 작업을 해서 그래서 30시간 만에 공사를 완벽하게 끝냅니다. 수요일부터 시작했으면 여러분 며칠이 걸려야 되나 공사에 30시간 만에 그 모든 공사를 완벽하게 끝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조지 뮬러에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감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분명하게 결단하세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당연히 아버지는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믿음과 이 기도의 감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응답이 늦춰지거나 예상과 다른 상황, 실망스러운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에도 하나님이 고차원적으로 응답해 주시겠구나 믿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기도학교의 시간을 더할수록 주께서 깊이 기도의 세계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사는 것이 당연한데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줄 모르고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도움받는 걸 당연히 여기고 주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크고 작은 모든 것에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며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며 아버지의 도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소서.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망스러운 상황이나 낯선 상황을 만날 때에도 주여 고차원적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